크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함께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시작하면 우리 큰 목소리로 읽는 거예요. 자,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사사기 13장 24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친구들이 아주 익숙한 티를 전도사님이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티 기억나요? 기억나죠? 봐요. 맞아요. 바로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가 함께 맞췄던 티였어요. 물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먼저 전도사님이 이 티를 입고 나온 이유를 좀 설명해 줄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오늘 들을 성경 이야기와 우리가 성경학교 때,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하나의 단어가 아주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가 오늘 우리가 들을 이야기랑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뭐였죠? 맞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총 4번 이 비교하지 않아요 라는 주제로 4번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떤 말씀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소중한 사람이에요 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여러분 여기서부터 한번 집중을 해줘야 돼요. 오늘 아까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단어가 이제 등장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비교하지 않을 이유, 그것은 와 우리 친구들 벌써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우리 하원이 휘한테, 우리 다원이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했어요. 자, 일단은 우리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 배웠죠? 다른 사람, 우리 이제 하나님한테 이걸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것도 세워줄 수 있다고 했죠. 맞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 비교하지 않는 하나님께 이것을 받은 사람은 내게 주신 이것으로 충성합니다 라고 배웠어요. 맞아요. 네. 자,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대답해 줬던 것처럼 이 세 빈칸에 공통적으로 똑같이 들어간 단어는 바로 은사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은사라는 단어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 은사를 누가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하에라 은사가 뭐야? 라고 이렇게 본다면 우리 친구들한테 은사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아직 좀 어려워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오늘 이 은사라는 단어를 좀 넓은 의미로 이렇게 설명하고자 해요. 짠!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자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주신 것. 맞아요. 나에게 주신 것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때로는 내가 숫자를 잘 셀 수 있도록 빠른 머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친구에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또 때로는 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하면서 우리에게 멋있는 목소리, 또 노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 은사 있잖아요. 이 은사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정말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오늘도 찬양한 것처럼 충성하며 살아갈래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 혹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사실 고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능력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니까 충성을 하면 좋지만 내 마음대로도 좀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내가 충성을 해도 되고 때로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좀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같이 구호를 외치면서 성경 이야기로 들어갈 텐데요. 우리 친구들, 구호 외칠 준비 됐나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시작하면 우리 구호를 큰 목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행복함을 알러. 좋습니다. 한번 우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아까 전도사님이 잠깐 그 이름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으로 읽기도 했어요. 자, 근데 오늘도 또 한 명의 사사, 또 한 명의 영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삼손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대단한 능력도 주셨는데 얼마나 대단하냐면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너무 놀라운 일들이 참 있었다는 걸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사사기의 내용을 배우고 있는데 사사기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나 싫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 엄하게 꾸짖으시면서 이스라엘이 다른 주변의 민족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내용이 반복되는 게 사사기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도 그 배경이에요. 계속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블레셋, 좀 생소하죠?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구원자를 기다렸겠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단 지파라는 지파에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 아내에게 짜잔 이렇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냐면 마노아의 아내요, 여인이요, 지금 너에게 아이가 없지만 이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그 아이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이기 때문에 절대로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된다,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실인. 이 사람들은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됐고요, 포도랑 관련된 것들은 먹어서도 마셔서도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죽은 시체를 가까이에서도 안 됐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은 특별하게 자신을 잘 지켰어야 했습니다. 아무튼 자,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정말 천사가 말했던 대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는 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두 부부가 삼손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자, 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천사가 말한 대로 삼손에게 능력이 엄청났을까요? 아니면 능력이 없었을까요? 능력이 엄청났어요. 삼손이 힘이 엄청나게 세가지고 정말 천사가 말한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야 하면서 다 무찔렀답니다.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삼손을 잡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복수해야 되는데 삼손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막 고민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신 삼손, 여러분, 삼손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으면 좋았겠지만 살아갔을까요? 못 살아갔을까요? 못 살아갔어요. 삼손은 맞아요. 삼손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지만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도사님이 나실인,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삼손은 거침없이 고민도 안 하고 거침없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삼손을 정말 큰 슬픔에 빠지게 하는, 슬픈 일을 만들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럼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고 바로 블레셋, 아까 우리가 들었던 그 삼손이 막 무찔렀던 그 블레셋 민족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손한테 막 복수하려고 이를 막 이렇게 갈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갔어요. 막 찾아가서 들릴라, 이 삼손이 도대체 어디서 그 능력이 자꾸 나오는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오. 우리에게 알려주면 진짜 많은 돈을 우리가 주겠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들릴라가 이 게임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들릴라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삼손과 사랑하는 사이라 그랬잖아요. 삼손에게 매일매일 물어봤어요. 삼손, 정말 당신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정말 그렇게 삼손에게 묻고 또 묻다 보니까 결국 삼손이 그 얘기를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맞아요. 알려주게 됐어요. 바로 삼손이 나는 나실인으로서 내가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나의 힘은 이 머리카락에서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맞아요. 삼손이 이렇게 잘 때 몰래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싹둑 잘랐고 그때 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라 이러면서 막 들이닥친 거예요. 그때 삼손이 당연히 머리가 잘린지도 모르고 이 블레셋 사람들쯤은 내가 다 무찌를 수 있어 하고 일어났지만 여러분, 삼손에겐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 끝까지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되는데요. 조금만 더 집중해 볼까요? 자,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감옥에만 가둔 게 아니었어요. 붙잡힌 삼손을 끌어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자신들이 만든 가짜 신을 막 마음대로 막 즐기면서 그렇게 예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붙잡힌 삼손을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자신들의 신을, 그 가짜 신을 막 숭배하면서 우하하 우리 신이 이 삼손을 붙잡게 도와주셨다 하면서 삼손에게 이 삼손 재롱 좀 한번 부려봐 이러면서 삼손을 막
모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래서 결국 이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던 삼손이었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삼손이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지금 보는 것처럼 우르르 쾅쾅 하면서 그 있던 신전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를 삼손이 살아있을 때 무찔렀던 블레셋 사람들의 수보다 이때 삼손과 함께 이 건물에 깔려서 죽은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는 오늘 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삼손이 그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요? 못 살았나요? 여러분, 살았나요? 못 살았나요? 못 살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이 행복했나요? 아니면 불행했나요? 맞아요. 블레셋 사람들에 붙잡혀서 막 놀림도 당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나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 다 무찌르고 같이 죽게 되었지만 우리는 그 삼손의 삶을 행복하다라고 볼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친구들,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는 결코 우리의 삶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전도사님에게도,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우리 찬영이한테도, 우리 친구들한테도 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저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려고 하시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능력을 바르게 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르게 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쓰면 되지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삼손처럼 불행하게 삶을 마칠지도 몰라요. 어떡하죠 그럼?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요. 왜냐면 우리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쓸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 알면서도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간 이제 또 한 주를 보내게 될 텐데 우리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삼손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들이 분명히 있어.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바르게 잘 쓸 수 있을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다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노력했는데도 쉽지가 않네.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들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도우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꼭 생각하면서 우리 한 주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들은 삼손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구호 외칠 준비 됐나요? 다시 한번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럼 전도사님이 시작하면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행복함을 알라.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저마다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삼손과 같이 우리에겐 참 연약함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또 제가 한 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